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우리 번역에서 빠진 말씀을 먼저 찾아야겠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할례하고 무할례하고 아무 차이가 없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죠.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나도 받았다. 그 약속이 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할례와 무할례는 약속의 자녀와 이방인의 차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하나님이 준 표라고요. 할례 받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언약 바뀝니다. 약속에서 끊어진 자입니다. 근데 어찌 할례하고 무할례가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이게 아무 차이가 없게 만드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심장 속에 우리가 들어있습니까? 창자 속에 들어있나요? 뇌 속에 들어있습니까? 뭐 우리가 바이러스예요? 아니죠.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 그가 사람을 위해 하신 일, 그 약속의 행위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말이죠. 그 약속의 효력 범위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의 대속 죽음이 믿음으로 내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죠. 그랬을 때 할례와 무할례가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나 할례를 안 받고 예수를 믿으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할례가 궁극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피의 언약, 피의 언약. 내 몸에 피를 흘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표를 얻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우리가 대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례가 나타내는 그 의미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냥 혈통으로 내가 아브라함 집에 태어났으니까 그 언약에 외적으로 들어있다는 표 정도가 아니고 그 표를 받고도 믿음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죠. 그런데 진짜 그 약속이 나타내는 그 표가 상징이 나타내는 실체가 왔단 말이죠. 할례가 나타내는 실체가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표가 나타내는 실체를 내가 얻어버렸는데 고작 표 오리란 그분에 대한 예표 미리 준 표가 뭔 소용이냐 이 말이죠. 진짜를 내가 받아버렸는데 그렇죠. 진짜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받은 새 표가 또 있어요. 그게 뭐죠? 세례. 그죠? 새 표를 받았는데 옛날 표를 굳이 찾아가서 행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죠. 이제 우리 사회 보세요. 우리에게 세례가 중요해요? 할례가 중요해요? 세례가 중요하죠.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갑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라 그랬죠. 세례를 무시하고 고상한 척 나는 세례 안 받아도 돼.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을 의심해 볼 만할 정도예요.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주신 거는 받아야죠. 예. 할례 안 받아도 예수 믿으면 돼요. 그렇지만 정말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분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믿기 때문에 표를 받죠.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고요. 예?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세례라는 새 표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할례니 무할례니를 가지고 싸울 이유가 어딨냐. 근데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완전해진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은 얼마나 틀린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표로서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너 지금 개떡 같은 소리가 돼버렸는데 예수 믿음의 보충물로서 할례가 채워져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구원을 받는다. 2단 중에 상은 2단인 겁니다.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과 비교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것이요 할례와 무할례를 다 덮는 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덮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할까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잡뿐이니라. 번역이 이렇게 돼가지고 감이 약해요. 우리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냐. 바울이 고린도께 그렇게 말했죠. 바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어떻게 새롭게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새 피조물이 뭘 말이죠? 막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된 것이고 막 눈이 시력이 좋아지고 옛날 아담과 하와처럼 한 900살씩 살고 요래야 새 피조물이 된 건가요? 아니죠. 여기를 말하죠. 여기를.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죠.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속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이르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막 열망이 일어나는 이게 중요한 거지.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뭐가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할례 안 받은 사람 있을까요? 100% 다 받았어요. 100%.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표가 예수를 죽여버리는 사람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적으로 생각해도 세례를 교회 옮길 때마다 받았고 한 3번, 4번씩 세례 받은 증명서를 갖고 있다 한들 하나님 말씀 하나도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할례라는 외적 표징이 아니라 속사람이 새로워졌다. 이럴 때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이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 너희는 할례를 자랑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는 할례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 이것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가치 있다. 내가 받는 행위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쓸데없이 할례를 가지고 육체의 자랑을 할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요. 이렇게 할례를 가지고 육체의 자랑으로 일종의 자격증처럼 갖고 되는 거.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니고 말 그대로 밖이란 얘기죠. 밖으로 나가겠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육체의 자랑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 위에 두거나 믿음과 옆에 나란히 둔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같은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거기도 육체의 자랑이 이만저만이 많은 교회가 아니었죠.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 보면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앞에는 똑같은데 뒤에는 좀 다르죠. 그 말은 뒤에도 사실상 본질은 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중요하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중요하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중요하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아까 십자가 그 대속점을 믿는다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또 고린도전서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데 갑자기 구약으로 돌아왔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말했어요. 요한복음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계명 밖으로 우리를 끌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리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계명을 넉넉히 지키고도 남게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전부 다 불법한 사람들이고 법 없는 자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법을 본성적으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버리는 능력을 받은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방의 성도들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만큼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할례가 뭔지 사실 잘 모릅니다. 할례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무지를 이용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바울이 가르치니까 알았죠. 가르쳐주니까 알았지. 그 사람들이 기본 배경 지식으로 할례라는 것이 뭔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릅니다. 그런 잘 모르는 것을 이용을 해서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라는 자부심을 이용을 하고 처음부터 자랑거리죠. 이걸 이용하고 이방인들에게는 그걸 모르는 것을 이용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받은 유대인이 와서 자기들의 이 특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가르친 다음에 특권의 의식을 가지고 가르친 다음에 너희도 이걸 받게 해줄게. 이걸 받아야 됐을 때 이 사람들은 이걸 받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육체의 자랑거리가 추가된 느낌이 되겠죠. 본래는 약속이 밖에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약속 안에 들어온 것처럼 대단히 영적인 어떤 큰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오기까지 기다림의 시간 동안 믿음의 표로 갖고 있었던 할례를 약속이 온 다음에도 사실은 약속이 온 다음에는 이미 그 역할이 다 했기 때문에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오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표가 오기 전에 가졌던 그 영적 자부심이 이미 이제는 소멸되고 유효기한이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아직도 남은 것처럼 가져와서 잘 모르니까 그거를 복음에다 붙여가지고 이게 진짜 복음이다 이렇게 가르치면 이방인들은 어쩌겠어요. 우리도 만약에 선교사들 왔고 처음에 그렇게 가르쳤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겁니다. 한편은 너무 잘 알아서 고단수로 이걸 이용해 먹고 그것을 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한 역시 똑같은 목적입니다. 육체의 자랑입니다. 목적은 그렇게 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섞어서 가르치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전부 다 육체의 자랑으로 끝나고 속 사람이 새롭게 되면은 상관이 없게 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사람의 신앙의 방식이 있어요. 자기만의 방식. 그래서 교인들한테 칭찬도 많이 들었어요. 이 방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대충 보니까 속아 넘어지고 막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새 가족이 왔어요. 그거를 그대로 전수를 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고 내가 교회 생활 3년 차, 내가 교회 생활 30년 차, 내가 모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친 다음에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 막 들어왔는데 내가 그걸 보니까 교회 생활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 교회 생활 자랑할 걸 많아졌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속 사람이 새로워지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조적으로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저번에 누가 와서 그랬던가? 모태신앙은 모태라고요. 모태신앙은 잘 못해요. 신앙생활 잘 못해. 목사들이 하는 유머가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유머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신앙을 모태신앙이니까 부모한테 여기 있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배워야 되는데 교회 생활을 배운 거라고. 내가 신앙이 없거나 부족하고 신앙관이 잘못되면 교회 생활을 가르치면서 신앙을 가르치는 걸 착각한다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집은 동일한 교회 생활 방식, 남들에게 인정받는 교회 생활 방식을 3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자랑이 되겠어요. 이런 자랑. 이거 할례를 가지고 자랑하는 거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속 사람이 새롭게 됐냐? 이것이 중요하죠. 진짜로. 이렇게 있지만은 떼어놓고 네 혼자 저기 가 있으라고, 자 손자를 저기 혼자 가 있으라고, 아버지를 저기 혼자 있으라고, 할아버지가 여기 혼자 있어도 나중에 한 1년, 2년, 10년까지 살고 있다 모아놓으면 같은 신앙의 결과물, 열매를 볼 수 있냐? 이게 중요하죠.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맞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냐고 육체의 자랑으로 자기 신앙생활을 채우려 하는 사람은 예수 밖에 있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본문이 그렇게 가르쳐요. 약속에서 떨어진 자라고.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려 한다면
할례 운운하지 말고 심령에 새로워졌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안에 그게 뭔지 가르쳐주는 말씀이 가득해요. 바로 눈앞에 있는 5장 6장에서만 보더라도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모할례가 효력이 없대. 이미 이 말씀 한 적이 있어요. 사랑으로서의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요게 있으면 이 사람은 할례를 받았든 안 받든 아무 상관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할례는 모할례나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의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면서 뒤에 간 게 뭐 있어요? 자, 할례를 잘하는 것과 똑같은 것. 저기 어디 있습니까? 19절, 20절, 육체의 일들. 육체의 자랑. 이 육체의 일 중에 속하죠. 그러면 사랑으로서의 역사는 믿음,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게 뭐죠? 결과물. 성경의 열매. 22절부터 24절까지. 이겁니다, 이거. 자, 6장으로 가면 1절에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심령이 새롭게 된 자는 어떻게 하냐?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자기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할례를 잘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나는 네 같은 거 안 했다. 나는 네 같은 그런 짓 안 했다고 교만을 떨겠죠. 그러면서 뒤에 가서 야 누가 그랬단다 이런 소리가 다니겠죠. 심령이 새롭게 된 자는 자 6장 6절 아니 그 전에 2절 마지막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기가 겸손하게. 또 심령이 새롭게 된 자는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종을 함께하라. 이거 참 지키기 어려운데 이래 해요. 9절에 우리가 선을 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던 선을 계속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꾸준히 한다고요. 아 나가 이런 데 있으면 뭐가 좀 받는 것도 좀 있어야지 이런 생각 안 해요.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얘기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갈지니라. 이런 말씀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심령을 새롭게 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할례나 모할례나 할례와 모할례가 엄청난 차이지만 이게 아무 차이가 없게 만드는 것이 심령을 새롭게 하는 예수 믿음인데 그 믿음이 할례라는 표 외적 표를 대체하고 남을 만한 그 믿음의 증거는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6장 바로 이 앞에서도 이렇게 많이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할례보다 중요하지 덜 중요한가요? 훨씬 중요하죠. 훨씬 중요한 거예요. 심령을 새롭게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로. 자 그러므로 할례 받은 자는 안 받을 필요가 없을 필요가 없고 안 받은 자는 굳이 받을 필요가 없고 그러나 여러분 옛날에 나시림처럼 나는 이미 그 할례라는 표가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이미 완성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지만 더하여 나는 하고 싶습니다. 그 약속에 나를 철저히 묻고 싶습니다. 즉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는 것 그것을 내가 이미 믿고 있고 살고 있지만 그래서 나는 그 표까지도 좀 받고 싶습니다라고 자원하는 마음. 육체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은혜에 감사하여 나도 받고 싶습니다 하는 자원하는 자는 육체의 자랑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자원함으로 받아도 되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 나시린들은 수없이 반복하죠. 율법에 지키라고 명하지 않은 것까지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자의 할아버지 격이냐 상율법주의자냐 아니라 그랬어요. 예. 너희는 시키지도 않은 걸 하냐 육체의 자랑을 삼으려 하는 것이냐 그래 안 했어요. 그 마음이 자랑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더욱 철저하고 싶었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안 해도 죄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냥 이대로 살아가면 괜찮은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사모함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더 하고 싶죠. 사모함이 생기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모함이 생겨서 더 하고 싶은 걸 남이 안 한다고 해서 욕할 이유도 없어요. 왜? 잘못한 게 아니니까.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모함이 있어서 더 하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이 율법주의자 이래 안 한다고. 근데 시기하는 사람은 꼭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옛날 나시린처럼 나는
정말 사모하여 할례를 받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러나 할례가 가진 본래 그 아름다움, 본래 그 믿음을 상징하는 기능, 의미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외에도 이 믿음의 표를 내가 갖겠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거는 금세 육체의 자랑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 되는 일을 방해하였습니다. 절대로 육체의 자랑이 될 만한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옆에 세워놓지 말고 그것은 다 없애야 됩니다. 근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꼭 그러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없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예수 안에 있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알 수 있고, 그것의 실제적인 증거, 행위들이 갈라디아서 5장, 6장에만 하더라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육체의 자랑이 좋아서 거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못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새롭게 하심을 받고, 그것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다, 영원하다 했으니 꼭 그 안에서 생활하고 예수 안에 있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부르신 자들 한 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기 때문에 또 듣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한 번 듣고 나가버립니다.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믿음 없는 자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하면서 기도 안 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육체와 그것이 자랑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자기를 죽이는 자, 부인하는 자, 겸손한 자,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높일수록 자기는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할수록 주님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 이로써 증거되게 하옵소서. 할례나 뭐할례나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실제 사건이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